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1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연구도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마지막 예언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은 11장 16번째 강의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남방왕 곧 공산 국가들과 제3세계 그리고 이슬람 세력까지 전 세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된 북방왕, 곧 교황권과 개신교 세력인 미국의 종교연합 세력이 거칠 것 없이 신세계 질서운동, 즉 세계 정부를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을 번민케 하고 분노하게 하는 동북에서부터 이르는 소문이란 무엇일까요? 킹 제임스에게는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쪽은 자주 해 돋는 쪽으로 묘사되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리고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계명성을 킹 제임스에게는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가 곧 사탄이며 악한 천사의 총두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극 지폐의 산, 즉 아마도 북극성 좌에 보좌를 세우려다가 패배하여 지구로 쫓겨 내려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위치에서 북쪽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소문은 킹 제임스역의 소식, 기별을 의미하는 타이딩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의미하는데 이 소식은 성경의 복음을 요약한 복음입니다. 이 새 천사의 메시지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이를 것이며 계시록 14장 14절에 묘사된 대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거짓 가르침과 타락한 종교들의 연합에 맞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신실한 백성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새 천사로 상징되는 성도들이 크게 외치는 복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이 그 시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늘의 최후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진화론과 회의주의와
허물로 인간의 시작과 정체와 갈 길을 잃은 이 땅에 분명하게 세워야 할 깃발은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변개한 하나님의 율법의 넷째 계명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라고 외칩니다. 에스겔 20장 20절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인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표징이 됩니다. 그분의 창조는 인류의 뿌리이며 그분의 재창조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을 매주 기억하며 새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인간의 영광은 티끌어버리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받아 입으라고 선포하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이 진리는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성소제도에서 대속죄일에 죄를 조사하고 도말하여 정결케 하여 구속사업을 끝마쳤듯이 하늘 지성소에서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어 하늘에 갈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때 바로 오늘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모든 죄와 죄된 본성과 그 상처까지 깨끗하게 도말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재창조하실 날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 바벨론이 무너졌다. 온 세계를 오류와 미혹의 가르침으로 타락하여 혼잡한 바벨론을 만든 이 바벨탑과도 같은 종교연합의 타락 그리고 일어날 붕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곧 짐승, 곧 음녀, 또 그리고 바벨론 이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 자신이 만든 가짜 안식일에 경배하고 쉬라고 강제로 명하는 법을 공포하게 되면 배교는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적은 무리와 짐승의 표를 받아 멸망할 절대 다수로 분리될 것입니다. 이 소식이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기 위해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 큰 외침은 세 천사가 오랫동안 전하던 기별에 큰 능력을 더하기 위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늦은 비 성령의 큰 능력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힘센 천사에 이어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외침이 하늘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이 외침은 바벨론 즉 북방왕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 곧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싸우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 11장 44절에도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십계명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하나로 증거하는 신실한 성도들, 곧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의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식, 곧 세 천사의 복음과 큰 외침을 가진 남은 자손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종교와 그 가르침 속에 남아 계신가요? 오늘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울려 퍼지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경고, 마지막 말씀, 오늘 너무나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또 선택해야 될 주제입니다.